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을 나눌게요. 1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낙심과 끊임없이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삶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죠. 명암이 공존합니다. 어떤 면을 보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 봐요. 어두운 면만 바라보면 인생은 힘든 거지만 어두울 때 밝은 면을 더 생각해 보면 인생은 아름답고 멋진 것이라고 봐요. 지금 당면한 일들이 정말 좋은 일인지 아닌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표현처럼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될 수 있고 또 오늘의 행복이 공교롭게도 내일의 불행으로 연결될 때도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면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행복인가 불행인가? 만약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눈을 뜨고 인생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배경은 매우 어둡죠. 칙칙한 어둠이 둘러싸인 정말 단 한 줄기 불빛을 볼 수 없는 거의 캄캄한 어두운 밤입니다. 앞은 전혀 보이지 않고 당장 눈앞에 길조차 보이지가 않아요.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 지역의 침략을 받아 완전히 망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집들을 불타버립니다. 지도자들이 모조리 포로로 끌려가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참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뭘까? 나라는 말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하는 것, 그 현실 자체가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우리의 기억이죠, 기억. 나쁜 기억들, 이 기억이 우리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망각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살아보시지만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산다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각의 기능을 주셔서 물론 치매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지만 치매 이전의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게 예레미야의 정말 솔직한 표현이죠.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discouragement라 그러죠. 용기를 잃어버리는 상태. 내가 노력해서 어떤 일을 기대하고 좋은 결과를 원했지만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가 얻게 되므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의욕을 잃고 슬퍼한 아주 실망스러운 마음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국어 사전에 보면 낙심은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마음이 상하게 되는 상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바라는 것을 다 이루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원하는 결과 있을 거예요. 근데 기대하는 다른 결과에 직면하는 것, 이게 인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누구나 낙심할 수 있고, 누구나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낙심은 반드시 관리되어져야 될 것이고, 이 낙심 관리를 어떻게 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반대로 말하면 사탄은 낙심을 통해서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절망케 함으로 많은 이들을 좌절인들에 빠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 희망을 버려라. 이게 지옥 입구에 쓰여 있는 문구라고 누군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의 없이 절망하는 일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낙심에만 머물게 되면 우리는 사탄에 사로잡힌 겁니다. 아, 헤쳐나올 길이 없다. 물론 인간적인 관점으로 놓고 볼 때는 헤쳐나올 길이 없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영역을 열어놔야 됩니다. 비록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 영역을 열어놓고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이 절망스러운 시글락에서 상황에 직면하잖아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를 힘입어, 여호와를 힘입어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 용기를 내는 것.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왜? 아니 돌아가 봤더니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 모든 물건들을 다 아말렉이라는 인간들이 와서 다 탈취해 가버린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자기의 동기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직면하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정말 좌절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그때 다윗이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노아의 방주 위에서 창문 하나만 유일하게 하늘을 향해 열려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창문을 통해서 빛을 봐야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환난 중에 참으로 기도에 힘쓰며 환난 중에는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과정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낙심을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고. 담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마음이 낙심되는데, 낙심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절망을 선포할 절망의 전도사가 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절망을 자기의 마음에 담아둘 수 있겠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죠?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절망하게 되면 정말 누구에게나 그 절망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태도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내가 절망을 전파하지 않고 내 마음에 가만히 담아두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의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절망이 소망이 되고 있죠. 마음에 담아둔 다음에. 근데 그 과정 속에 숨어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묵상이 동원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저는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 구절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진실과 성실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낙심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리고 나서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매게 하시는 이 멍에가 사실은 이게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예레미야 마음 속에서 자생적으로 여러분 생겨난 마음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묵상을 통해 지금의 이 과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시각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의 재출발이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가 이번 주 저희가 읽어야 할 책이잖아요. 그죠? 생각하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존 파이퍼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 있는 분들,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좋은 여러분들이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전 파이프 목사가 예레미야 3장에 대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런 설교를 하거든요. 제가 읽어보면 인생은 힘겹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과 나 때문에 피 흘림의 대가가 필요했다라는 것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내게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그대가 매일같이 죄와 불순종에서 헤매이고 있음을 자각하실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비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기도 하지만 분노하시고 징계하실 때도 분명히 있다. 그대의 인생 가운데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대에 대해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이다. 항상 긍휼과 자비로 나를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참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힘겨워요. 근데 하나님은 선해요. 우리는 힘겨운 인생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죠. 의문을 제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가페 사랑엔 여러분 동기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기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동기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낙심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힘겨운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 출발 자체가 여러분, 동기 자체가 나에게서부터 출발된 게 아니잖아. 나에게서부터. 그러면 이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본심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사실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배신할 거 알아요. 부인할 거 알아요. 정말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공동체에 와서 공동체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다 보여요. 눈에 다 보인다고.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진짜 마음속에서는 비판의 마음이 막 생겨나지만 또 다른 국률로 그 영혼들을 품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교회사의 여러분 영적인 거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에겐 공통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뭐냐? 낙심과 처절하게 싸운다는 거. 우울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데이브 브레이너, 아메리칸 인디아나 섬겼던 탁월한 선교사님 아닙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 아주 심한 우울증을 병적으로 앓았다고 해요. 수차례 자살을 기도했다. 연약한 사람으로 알려진 윌리엄 쿠퍼. 샘물과 같은 고열은 하냐 아시죠? 이분이 아주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살을 기도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파우리션. 자기의 건강이 악화되니까 아주 처절한 낙심과 싸워야 되잖아. 그죠?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면 여러분, 낙심이 먼 낙심이 되는 게 아니야. 나의 낙심이 되지. 찰스 스퍼전도 그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야. 로이 존스 목사 다 알죠? 마틴 로이 존스. 갑자기 찾아온 영적 침체 때문에 목회를 내려놔야 했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찰스 시몬이라고 하는 분. 12년 동안 반대파 사람들과 싸우면서 예배당 좌석을 다 폐쇄한 상태로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목회자로서. 너무나 많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거인들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지만 그들의 삶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들은 끊임없는 낙심과 싸워야 돼요. 그 낙심을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사실은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기 삶에서 나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예 목회. 모든 게 다 좋아. 다 편안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오히려 매일매일 사실은 좌절을 경험하고 힘들어. 하지만 중요한 거,
그거를 내가 극복해 가려고 하고. 그죠? 염려를 극복해 가려고 하고. 바울의 말처럼 환난을 당할 때 기도에 힘쓰며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며 그거를 내가 이겨나가려고. 별 수 없는 인간들을 만나면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어제도 실행위원회 이렇게 하면서 참 인간이랑 다 똑같구나. 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제 나누었던 주일의 말씀을 현장에서 제가 경험을 또다시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뭐 생각하냐면 항상 말씀에 대한 현장에 저를 세우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너는 뭘 선택할래?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저한테. 윌리엄 스프레이그 목사가 쓴 다음의 구절을 제가 좋아합니다. 참된 역적 부흥이라고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해지며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는 곳마다 또한 단순한 도구들로 사용될 마음을 가지게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도 부유한 복락이 부어졌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적 감화의 필요성을 조금밖에는 느끼지 못하고 자신감을 갖고 일하는 곳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노력하는 것이 허사로 돌아가 그들이 수고한 자취에 아무것도 없는 비참함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연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소망의 다른 모든 원천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을 때, 그런 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교리를 기억하십시오. 수고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기뻐하십시오. 이 말이 이해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